호흡기계 장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절망의 그 지경에서 그녀가 몇 초마다 호흡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수동식 엠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온유라는 여성은 자신의 기도, 즉 이 목구멍에 수동식 엠부를 삽입시키고 손으로 직접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는 일을 1초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낮에 깨져 있는 동안에는 그녀가 수동식 엠부를 직접 잡는다 해도 밤에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는 과연 그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 주어야만 합니다. 밤새 수동식 엠부를 잡고 있다가 1분만, 딱 1분만 졸아도 호흡이 불가능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녀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올해로 16년이 흘러서 그녀는 이미 32살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장기 입원을 한 뒤로 수동식 엠부 봉사를 위해 찾은 발걸음이 무려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여성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가능성의 여부를 자신에게만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동식 엠부를 잡아 떼었다 눌렀다 해주는 이 일을 또한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온유라는 여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 속 남다른 업적을 남겼던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자신의 현재와 또한 장래와 미래를 돌아보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중 많은 분량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도 중에 사도요 복음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고 또한 그가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섬김을 다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문에서 자기를 가르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그의 부족했던 모습, 그의 죄악된 행동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던 자들을 잡아가둘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 때부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울의 지난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스스로 장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기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는 이 발걸음의 상황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많은 발걸음들이 오직 나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열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혼자만 경험하고 혼자만 고백하며 혼자만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입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의 각양의 구체적인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울산 하늘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은혜 받은 대로 힘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에 응당한 결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상황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해 주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스스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행 동안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한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 자신이 어려움과 고초 겪은 일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하다 파선을 당하기도, 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또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수차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까지 나아왔고 현재까지 섬길 수 있었고 현재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23장의 장면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고 있는 그런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이 나타나듯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그때에도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상황까지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대로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붙들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며 또한 내다보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나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어느 곳에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며 어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지든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수많은 편지와 어떤 여러 교회 사역을 통하여 밝혔듯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도 장래 앞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나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복음으로도 섬길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많은 업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나아왔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사한 대로 우리의 입술과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복음 전하는 삶 살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동일한 고백과 믿음,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한 추수감사 찬양 축제로 우리가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대로 입을 열어 찬양하고 몸을 움직여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며